모든 것이 은혜, 은혜. 날 사랑하시는 주께 감사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고 간정이고 찬성인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로 엎드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주시는 힘 얻어서 기뻐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난 세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세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멸시를 다 받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돈 버는 재미 그거 하나로 살아가던 세리 마태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 만난 사람은 12해 동안 그 몸에서 피가 계속 끊이지 않고 하혈하는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어느 여인.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돈은 돈대로 다 잃어버리고 그 영혼마저 병들어버린 불쌍하기 그지없는 한 여인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찾아와 만난 사람은 남들이 볼 때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의 죽음 앞에 무너진 어느 아버지 회당장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세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회적 지위도 다르고 각각 살아가는 모습이 각각 다르지만 이 세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로 갑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마태라는 사람이 앉아서 세금을 긋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지금이야 세무 공무원은 괜찮아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물론 돈 버는 직업이죠. 어느 누구보다도 돈 잘 버는 직업이에요. 근데 로마로부터 허가를 딱 쥐고는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라고 취급받았어요. 면허증 든 날강도. 그러니까 죄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대표적으로 꼽으면 이렇습니다. 세리와 창기 이렇게 꼽았어요. 같은 급이에요. 법정에서 어떤 사건의 증인으로 세리의 증언은 인정을 안 해줘요. 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데, 나 기도하고 싶은데 성전에 을신도 못하게 합니다. 세리가 어딜 여기 오냐고 가라고. 모두가 세리에겐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주인공인 마태와 어느 누구도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와 어울리면 너도 같은 족속이다 취급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걸 다 알면서 왜 마태는 세리라는 그 일을 택했을까요? 아마도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이 나를 욕하든 손가락질하든 상관없다고. 돈 없어 굶고 돈 없어 힘들어하는 건 너희들 모르지. 돈이면 다야. 너희들 뭐 거룩한 척, 너희들 뭐 고상한 척. 그래 돈 없어 봐. 돈이면 다 돼. 그래서 사람들이 쏟아지는 비난과 저주와 욕을
그 세간이라는 로마 권력이 준 그 안전한 방패막을 삼아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마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태가 앉아서 일하고 있는 세간 앞을 지나가시다가 걸음을 멈추세요. 그리고는 마태를 똑바로 보십니다. 그동안 마태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요, 멸시하는, 조롱하는, 욕하는, 너 그러고도 하나님 백성이야? 로마의 비로부터 먹고 사는 버르지못보다 못한 인생아 라는 그런 눈빛으로 그를 딱 쳐다봐요. 그러면 마태는 그동안 누구와도 눈 맞추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가 일하는 세관 앞에 오셔서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다 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에는 거부할 수 없는 영적인 권세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압도하는 빛이 예수님의 눈에서 그에게로 비춰오는 거예요. 뭔가 말할 수 없는 힘에 마태가 끌려 들어가는 걸 느끼는 순간 예수께서 마태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딱 한마디 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마태의 반응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마태가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나를 따르라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대요. 자, 나 따라 교회 갑시다. 그래서 오늘 그 세관 문 닫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돌아오는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리가 세관 자기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다는 건 이건 대단한 결단이에요. 예수님 부르신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 직업이 뭐였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잖아요. 그들이 예수님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라왔어요. 그러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기대했던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그 영광을 아니니까 실망해서 나중에 이 양반 따라갔다가는 그리고는 고향 돌아갔죠. 다시 뭐 했죠? 검을 던지고 고기 잡았어요. 근데 다시 하면 돼요. 여러분, 기술이 있으니까. 근데 세리는 그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돌아갈 길이 없어요. 사표를 딱 던지는 순간 끝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결단을 내리려면 뭔가 좀 계산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 양반을 따라가면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근데 마태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마태가 이거 다 버리면 이제 자기 뭘 먹고 삽니까? 그 계산하면 못 따라갑니다. 그동안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돈 버는 재미 참 좋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주유소가 흔하지 않을 때 주유소 사장 되면 돈방석에 앉았대. 현찰로 막 들어오는데 저녁에 와서 자루 쏟아놓고 내외관에 앉아가지고 돈 세는데 밤 세는데, 여러분, 밤 세운다고 그거 피곤할까요? 그런 거 안 해보셨나 봐. 여러분, 그 밤 세워도 재밌어요. 마태는 그 재미를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돈이 점점 쌓여가는데 몸은 편한데 그의 마음은 왠지 알 수 없는 허전하고 공허함을 지울 길이 없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바늘처럼 찔러댑니다. 말은 안 하지만 다 봅니다. 아이고, 그러고도 네가 사냐 인간아. 조롱과 멸시의 눈빛이 뒤통수를 막 찔러댑니다. 세간에 앉아 있지만 사실은 그에게 창살 없는 영혼의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보시더니 그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따르라. 이제 내 제자로 살아라. 그 부르심 앞에 마태는 앞뒤 계산하지 않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요. 동일한 내용을 보도하는 누가복음 5장 28절은 이 마태의 그 결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동안 그가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앉아 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 이제 새롭게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돈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분을 만나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 영혼의 그 공허함을 나는 이분을 통해 참 생명을 발견했다고. 이분 안에서 진정한 보화를 내가 발견했노라고. 그래서 마태는 그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걸 다 던져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요, 내가 1,000원, 2,000원에 샀던 진짜 보석 흉내냈던 가짜는 다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짜 목걸이, 가짜 다이아 끼고 있다가 누가 진짜를 선물하면, 진짜는 이거 잃어버릴지 모르니까 금고에 넣어두고 가짜 끼고 다니시겠습니까? 뭐하러 가짜 낍니까? 진짜가 있는데. 마태는 진짜를 만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삶의 의미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세리로 욕먹으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 저주받아 나는 지옥 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정죄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오늘 마태는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돈 벌고 돈 쓰는 재미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마음에서 샘솟아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다 버렸는데 기뻐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었는데 병원에 가서 몸이 좀 이상해서 했는데 이게 2기, 3기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막 충격을 받았는데 나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가 나오더래요. 왜요? 건강할 때는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늘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딱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인생이구나. 믿음이 살아나더래요. 마태는 너무 기뻐 예수님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잔치를 벌여요. 10절에 보니까 그 자리에 초대받아 온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역시 끼리끼리 모이죠. 세리 일을 했으니 부를 사람들이 누굽니까? 같은 업종에 있던 사람들 부를 거 아니에요. 왜 불렀을까요? 말은 안 하지만,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자기들끼리 다 알아요. 야, 우린 욕먹는 매국노다. 우리 돈 벌고 사지만 우리 지옥 가지 않겠냐? 이걸 다 서로 느끼는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나 이제 메시아를 만났어. 나 이제 세리 안 해. 나 저분 따라갈 거야. 자네들도 예수님 만나봐. 그 위에 친구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마태가 세리 일을 그만두었다는 소식이 너무너무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야, 그 인간이 그걸 버려? 그 인간이 돈을 포기했어? 이게 뭔 일이래?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온 거예요. 이게 진짜 맞아? 궁금해서도 사람들이 왔어요. 와서 보고 더 충격을 받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리들 우글우글 죄인들 우글우글 같이 식사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식사를 함께 한다는 건요, 우리는 친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용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뜻이에요.
마태가 마포 세무서장직을 그만뒀다는 소식이 그냥 온 동네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진짜 그 인간이 변했을까 궁금해서 와 보니까 그런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속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어떻게 랍비가,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 죄인들하고 어울려서 밥 먹고 계시냐.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너무 이게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대놓고는 얘기를 못합니다. 평소에 알고 있는 친분이 있는 예수님 제자를 불렀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당신 선생은 이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들하고 같이 식탁을 함께하고 있냐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거룩한 선지자가 어떻게 이러냐고. 예수님이 식탁에 앉아 계시다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나 의사로 왔대요. 우리 영혼의 질병은 죄의 저주를 고치기 위해 의사로 오셨대요. 여러분, 병원에는 누가 가야 되지요? 멀쩡하게 건강한 사람이 갑니까? 아파 죽을 것 같으니까 치료받으러 환자가 갑니까? 나는 건강한데도 병문안 가는데 진찰 받으러 그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가요. 근데 병원에 있는 그 의료진들이 말기 암 환자가 왔어요. 여러분, 말기에 병을 앓으면요, 나도 모르게 속에서부터 냄새가 나와요. 아시죠? 죽음의 냄새가 나와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막 피가 막 철철 흐릅니다. 응급처치하고 막 혈액 꽂아가지고 막 달려오는데 의사가 보고 아이고 냄새나는 당신은 우리 병원에 안 된다고 가라고. 피가 철철 흐르니까 당신 받아줬다고 우리 병원에 침대 다 더러워지니까 안 된다고 쫓아내겠습니까? 그럼 병원이 아니죠. 여러분, 병원은 환자를 받아 치료해 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영혼의 영적인 죽음에 있는 환자들을 치유하는 의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어렵다 여기는 의인들을 편들어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아무런 소망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말씀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잘 돌아보세요. 나 이만하면 예수 잘 믿는 거지.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아? 예수님, 저 잘 살았는데 잘 살았지요? 괜찮지요? 혹시 이 마음 없으세요? 그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것, 여러분의 아픈 것 가리지 마세요. 말짱 속은 썩어 내 영혼은 병들어 죽어가는데 우리 가정은 깨어지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무너져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계시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 안 내오더라도 주님이 십자가 앞에 나가 손 들고 나가 주님,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상태는 너무너무 처참합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이 고백으로 나갈 때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의인 아니야? 죄인이야?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1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그냥 한 관리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사람 이름이 야이로래요. 그리고 회당의 예배를 책임지는 회당장이에요.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있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이 회당장 되려면 나이도 좀 지긋해야 돼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 쉽게 예를 드릴게요. 70, 80 넘으신 머리가 인생의 연륜이 있는 우리 장로님이 신학교를 갓 졸업한 30대 전도사님 앞에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하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40대잖아요. 주위에 젊은 종, 또 심지어 어떤 분은 그래요. 어린 종 이렇게. 지금은 늙어가는 종이 됐는데 여러분 그 회당장이 젊은 나사렛 랍비 예수 앞에 와서 엎드린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회적인 지위나 위신이 있어도요, 죽어가는 딸 앞에 아버지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왜 엎드리지 않습니까?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인생의 절망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야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야이로는 딸아이의 죽음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려요. 내 딸 죽어갑니다. 어디 오셨어? 손을 얹어 살려주세요. 나중에 소식이 들려와 죽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손을 얹으시면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아세요? 주님은 그 나사로의 그 모습, 그의 사회 신분, 지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 고백을 한 것 자체를 믿음으로 받으시고 일어나 가자 따라가십니다. 세리와의 마태와의 잔치를 끝내고 그 집을 향해 가십니다. 19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여러분 예수님 가시면 삽니다. 예수님 가시면 문제 해결됩니다. 절박한 아버지의 절규하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함께 가십니다. 아버지 야이로가 앞장서서 걸어갑니다. 주님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래서 신뢰가 될까 봐 또 가다 뒤로 돌아보고 주님 잘 오고 계시죠? 걱정 마라. 가다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아버지는 막 달려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삐 움직이는 일행 가운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 야이로의 집을 향하고 있는데 군중 사이를 헤치고 예수님 뒤로 다가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또 병든 한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아픈지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고생했대요. 몸에서 끊임없이 피가 계속 하혈하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이 견딜 수가 없어요. 율법은 얘기합니다. 부정환자라고. 여러분 여기 부정환자 그거는 그냥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하고 접촉하면 부정하게 돼요. 그 사람이 사용한 컵을 그 사람이 사용했어요.
아무리 설거지를 잘 해도 부정해요.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우리 찻집에 왔어. 율법에 의하면 그 찻집 일주일간 영업 정지당해요. 그러니까 누가 그 여인하고 가까이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가족들하고도 함께 하지 못해요. 친구들하고 밥 한 끼를 못 먹어요.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성전에도 갈 수 없어요. 몸은 점점 아파 힘들어 죽어가고 있고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그래도 살아보려고, 그래도 고쳐보려고 의사를 찾아갔는데 가진 돈 다 허비하고 몸은 더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돈 다 잃어버렸죠. 건강은 점점 나빠지죠. 가족들도 친구들도 그에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아무도 곁에 없어요. 마치 망망대해에 외딴섬 하나가 덩그러니 있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어느 날 생명의 빗줄기 같은 소식이 들려와요.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내가 살겠구나. 예수님 만나면 내가 구원을 받겠구나.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근데 당당하게 오늘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가서 내 딸 죽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주세요. 나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죽을 고생했습니다. 저 안수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사람들 가운데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가서 자기 다 밝히고 하면 예수님께 부정을 퍼뜨리는 거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몰래 가야 되겠다.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 아마 씻었을 거예요. 향수도 뿌렸을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보게 뒤집어 썼을 거예요. 그리고 머리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던데 뒤로 가요. 그리고는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요. 21절에 이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 얼굴 직접 안 봐도 돼. 예수님이 손을 얹어 기도 안 해줘도 돼.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를 깨끗게 하실 거야. 그 믿음, 그 간절한 믿음, 필사의 믿음이 예수님께로 나가게 만든 거예요. 그 손을 내밀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12년 동안 그를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게 했던 혈루증이 깨끗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안 믿어지십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 이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몰래, 왜냐하면 자기가 혈루증 앓는 여인이었다는 거 알려지면 예수님께 얼마나 큰 신뢰가 됩니까? 다른 사람들 알면 돌로 이 부정한 여자야 라고 할 수 있었으니까 자기 나름의 배려한다고 몰래 떠나가려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시네요. 누가 내 손에, 내 몸에 손을 댔냐? 누가 내 옷을 만졌냐? 물으시는 거예요. 아, 여인이 좀 조용히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야 그냥 또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주님, 이렇게 사람 많은데 누가 예수님 몸에 손댔는지 옷을 만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분명히 만졌어.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누군지 나와. 여인이 떨리는 모습으로 숨길 수 없게 되자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네가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나를 만지냐? 그럴 염려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하신 첫 마디 말씀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말씀이 들려와요.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 딸아 이렇게 부르세요. 그동안 이 여인은 어떻게 12년을 살 동안
누구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아요. 부정한 여자, 가까이 하면 부정 타는 여자, 혈루쟁이, 그렇게 불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 그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아 불러주세요. 옷에만 손을 둬도 구원을 받겠다는 그 믿음이 그의 육신의 질병을 고쳤다 하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은, 그 말씀은 그의 영혼을 치료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딸로 살게 되었다. 주님의 그 말씀이 12년 동안 그를 얽어매고 있던 한을 녹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딸아, 아들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인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가라 보내시고 이제 야이로의 집을 향하는데 시간이 엄청 지체됐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니까 집에서 전갈이 옵니다. 선생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따님 죽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가십니다. 도착해 보니까 마을 어귀에 이미 그 집안 분위기는 초상집으로 바뀌었어요. 부고를 알리는 게 문에 사방에 달려 있어요. 전문 장례하는 사람들이 와서 피리 불고 통곡하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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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을 슬퍼합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로, 죽음의 그 절망의 자리 한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얘기합니다. 물러가라.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물러가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절망하고 있는 이들 물러가라는 거예요.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의 반응이 비웃었습니다. 죽기는 뭘 죽어. 숨이 끊어지는 거 봤는데. 지금은 점점 싸늘하게 식어가는 시신으로 누워있는데 뭘 자긴 자. 자면 벌써 깨웠지. 여러분, 심장이 멈추고요. 호흡이 딱 끊어지고 시간이 딱 지난 다음에 의사들이 딱 점검을 딱 합니다. 2026년 6월 7일 몇 시 몇 분 사망하셨습니다. 진단이 내려요. 끝이에요. 지금 이 야이로의 딸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잔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죽으면 자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비웃는 사람들 다 내보내요. 못 믿는 사람들 다 내보내요. 여러분, 기적은 믿음의 사람들만 봅니다. 야이로 이 딸의 부모와 제자들만 데리고 방에 가십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권세 있는 행동을 하세요. 여러분, 본문 25절을 보세요.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부정한 여인하고 접촉하면 어떻게 되죠? 부정타요. 더군다나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타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지면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리에 설 수 없어요. 메시아께서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부정타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 만져도 그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데 기어이 불러서 만진 걸 확인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보내시고요. 지금은 죽어있는 시체로 누워있는 야이로의 딸에게 손을 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부정타는 부정의 그 한가운데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율법은 부정한 사람, 부정한 시체를 접하면 부정해지지만 생명이신 예수님이 손을 닿으면 부정한 혈루증이 깨끗하여지고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님의 손이 닿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죽었는데 비웃던 사람이 그 순간 놀라움으로 바뀌어요. 슬픔이, 통곡이 찬양으로 바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풀어지고 우리 용리교회에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곳에는 절망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을 붙들고 그 물질이 주는 세상의 편안함에 취해서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려 마치 감옥 없는 창살 같은 그 자리에 그냥 비비고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혈루증 여인처럼 몸부림쳐도 발부림쳐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절망의 바닥에 죽치고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또 인간의 상식과 기준으로는 죽었어, 이제 끝이야, 소망 없어.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희망을 다 장례 치르고 슬퍼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 인생의 세관으로 찾아오십니다. 절망의 길거리로, 죽음의 방 한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일어나라.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조롱하고 비웃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손에 들린 계산기 내려놓으세요. 나를 향해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이 예배당을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옥죄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 얻고 치료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당당하게 이 여인처럼, 마태처럼 주님의 손 붙들고 일어난 야이로의 딸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태처럼 세상 유혹에 묶여있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게 하시며 혈루증 여인처럼 깊은 절망 속에 있더라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절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죽었으니 끝이라고 비웃을지라도 생명의 주님이 내 손을 잡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살아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묶었던 모든 결박들이 풀려지고 절망의 자리에 주님으로 인한 소망이 살아나는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